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 비유 첫 번째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무슨 내용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오늘부터 나누고자 하는 건 마태복음 13장은 흔히 천국 비유장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께서 여러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셨다 해서 이걸 천국 비유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그냥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천국 비유입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의 말씀 시작. 그날 예수께서 맞나요? 자막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사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굳이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이 비유를 사용한다는 이유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사람은 참 쉽게 느껴지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농사철에 이제 농사를 하는데 농사에 대하여 뭔가를 깨달은 사람은 농사를 쉽게 짓잖아요. 야, 저 사람 참 농사를 참 쉽게 짓네. 이렇게 이제 생각될 가정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쉽게 느껴지지만 농사일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은 텃밭을 가꾸기도 힘들다라는 거죠. 저 경우에 그렇습니다. 교회 사택에 텃밭이 있는데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이제 수학에 대하여 재미를 붙이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학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깨닫지 못하는 친구는 수학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는 거죠. 저도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인데 수학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다 그러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깨달은 사람은 그 분야의 일을 하고 있지만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더 전진하기가 많이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나의 영역이죠. 신앙의 영역.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깨닫느냐라고 했을 때 무엇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영생과 구원의 축복이 있지만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죽었으면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가 있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쉽게 비유를 통하여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깨닫는 사람을 이제 좀 깨닫기를 원하여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다 갖고 있는데 깨달으라라는 것이죠. 이해했으면 좋겠다. 오늘 첫 번째 비유로 사용되어진 이 씨는 어디에 떨어지는가? 3절 4절 씨 뿌리는 비유인데 다시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거의 뭐 한 번씩 경험하는 바가 있습니다. 길가는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길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 땅은 아주 딱딱하게 이제 굳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 위에 여러분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너무 딱딱해서. 그러니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새가 와서 그것을 홀라당 먹어버립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는데 18절, 19절에 이렇게 설명을 직접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주 중요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어짐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말씀이 어디에 뿌려진다고요? 마음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비유는 말씀이 어디에 뿌려졌다는 거죠? 천국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 있더라는 거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 그 마음에 천국 말씀의 씨가 뿌려진들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이제 흡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더라는 거죠.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주일날 이 강단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적기도 하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 어떤 분은 저분은 지금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가 안 들어가고 있는가 할 만큼 튕겨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알고는 있지만 직접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하는 것은 열심히 전할 뿐인데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분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튕겨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그게 기억에 남아요. 목사님 설교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듣는 분이셨어. 자녀에게 그걸 남기고 가시다니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래서 늘 막 이제 목사님을 향하여 비판하시기도 했고 막 교회에 뭐 안 좋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기어지지 않으니까 안에 있는 그런 이제 딱딱해진, 이건 인간의 교만함을 뜻하는데 그 교만함만 나오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지 않더라는 거죠. 너는 말해라, 나는 듣지 않겠다. 이런 식입니다.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 기경되지 아니한 딱딱한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마음에 들어오고 있는지 제가 신방 가서 가장 먼저 이제 확인하는 것이 주일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집니까? 이렇게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아니면 그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막 튕겨 나갑니까? 이걸 질문합니다.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비유로 사용되어진 씨는 어디에 떨어졌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여러분 씨를 뿌리면 좀 자갈 섞여 있는 땅에 씨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흙은 조금 있기 때문에 삭이 나오는 듯하지만 문제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흙이 얕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나오는 듯 하지만 곧 타서 말라버리는 그런 장면을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20절, 21절에서 이미 해석해 주셨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런 형태의 신앙은 이제 새 가족들이 종종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하면 즐겁거든요. 그래 들어와서 막 야 이런 하나님 말씀도 있구나 기뻐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1:1 양육을 통해서 수료식 할 때 간증도 하죠. 야 너무 기쁘다. 교회 와서 너무 기쁘다. 그런데 문제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종종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이전에 내가 믿지 않았을 때 하던 삶의 어떤 패턴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지만 일요일에 여러 많은 스케줄이 얼마나 많이 잡힙니까? 친구들 만남, 동창 모임, 뭐 결혼식, 수많은 여행 이런 이것이 이제 잡힙니다. 또 내가 이전에 뭐 다닐 때 술과 담배와 또 노름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점점 그런 거와는 멀어져야 되는데 이제 교회 신앙생활의 패턴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추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니다가 여러 가지 친구들의 조롱, 야 네가 무슨 교회 가냐, 또 뭐 남편의 압력, 교회에 뭐 다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박해가 왔을 때 또 뭐 사회 생활하면 뭐 직장 상사나 사장님이 일요일에 한 번씩 나오라 하잖아요. 야 너 그러면 신앙생활 못해, 막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교회에 나와서 막 기쁨을 누리고 막 삭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조금 이후에 그 마음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 다녀도 별 게 없네, 아니면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하네, 교회 가니까 누구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아니면 뭐 헌금도 왜 그렇게 많아, 막 이렇게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은 이제 곧 떠나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뿌리는 사람의 말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죠.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이야기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말씀, 때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나에게 용기 주시는 말씀,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책망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지만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시험에 들고 딱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작은 환난이나 어려움을 돌파하지 못하고 금방 말라버리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마음의 돌박과도 같은 그런 마음이다. 세 번째 비유로 사용되어진 씨는 어디에 뿌려졌나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들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러분 씨 뿌리는데 이제 밭 경계에 있는 가시 덤불에 씨가 날려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경계 속에 있는 어떤 탱자나무에 이제 가시가 떨어졌어. 그러면 그 씨는 결실을 하지 못하죠.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22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은 듣기는 드는데 말씀보다 뭐가 더 내 머리에 꽉 차 있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더 강하게 남아있더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염려를 가지고 앉아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게 염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고 있더라는 거죠. 요즘 막 전쟁으로 인하여 이제 주식이 요동치고 있는데 내일 월요일 되면 이제 주식이 어떻게 될까? 그게 더 걱정이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너무 커서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계속 내 마음을 찌르고 있더라는 거죠. 염려나 불안이나 걱정,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에 대한 염려와 불안까지도 짊어지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더 크게 느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결국 내 마음 안에 가시가 되어서 내 자신을 찌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시가 걱정, 근심, 두려움, 미움, 다툼 이런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결실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자기를 찌르고 있는 가시가 내 마음 안에 너무 많이 있는 것. 가시나무라는 CCM으로 만들어진 노래이지만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내용을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뱉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이것이 무성한 가시나무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가시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 안에 그런 가시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내지 못하고 가시로 인하여 그 기운을 막아버리더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8절에 어떤 비유가 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이제 봄철이잖아요. 이제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갖다 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죠? 땅을 일구는 과정, 기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로 말하면 로타리 돌려야 된다. 거름을 뿌리고 로타리를 돌리면 겨우내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땅이 어떤 땅이 됩니까? 이제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후에 뭘 하는 거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좋은 땅이라는 것은 어떤 땅을 말하나? 부드러운 땅을 말합니다. 기경된, 일구어진, 뒤집어 엎어진 그런 준비를 하고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 그 땅에 이제 그 씨앗은 자라나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하여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좋은 땅, 갈아엎어진 땅, 기경되고 부드러워진 마음을 뜻합니다. 이 마음은 굳어있던 마음을 이제 갈아엎은 부드러운 마음이 된 거죠.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굳어지나? 이건 죄의 본능 때문에 그럽니다. 자신의 죄의 본능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낮아진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희생하였음을 깨닫고 그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마음, 부드러워진 마음, 오직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 상태를 그렇게 한번 기경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그래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바꾸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뭔가가 막 내 삶에 엄청 역동성이 있는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구나. 내가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감격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두렵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지혜가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역사하시면 나에게 용기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기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내 마음의 상태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래야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어떤 기대치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몇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100배와 60배와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결국 시작점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 상황, 내 마음의 이 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어야 되는가, 어떤 상태여야 되는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밭에 천국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고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더 기대하도 좋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어떤 기대치, 그것이 100배, 60배, 30배라는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계시는지요?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내 안에 지금 심겨지고 있는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슬픔을 극복하여 기쁨으로 나를 바꿔놓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좌절하고 절망하는 내 자신을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가지도록 살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 말씀이 나를 어두움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빛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나를 내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끔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밭에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준비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내 안에 딱딱한 마음으로 막 강팍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내 마음이 돌짝밭으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 안에 너무 가시가 많아 내 스스로를 막 찌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딱딱하게 굳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놀랍게 내 안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내 마음을 한번 기경합시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간절함을 주님 아시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내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까지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새가 와서 그 말씀을 쪼아가 버린다라고 마귀가 와서 내 인생을 가져가 버리는 거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까지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때로는 내 마음이 돌짝밭과 같이 너무 얕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주변의 사람의 말에 쉽게 휘둘리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고 있지 않은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가시가 너무 많이 지고 있지 않은지, 원망, 불평, 두려움, 걱정, 근심이 나를 찌르고 있지 않은지, 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가득 차여 누구를 찌르기보다 내 스스로를 찌르고 있지 않은지, 고통스럽지 않은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켜 내실 것인데, 내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이 보다 손해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내 마음밭을 부럽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밭에 딱딱함을 로타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기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스스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